오늘 설교는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또 나였고 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리고 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 자신과 또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믿고 정말 당당히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믿고 충성하고 인내하면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보시면 1장에서 22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여기서 4장부터 18장까지는요, 유대인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서 18장까지는요, 우리 신학교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은요, 이 본문의 원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실제로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원리를 뽑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최고로 발달된 탑3에 안에 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까지도
탁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막 각 도시들한테 그 신전을 짓기를 원하는 걸 아니까 이 서머나는요, 그 유치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신전을 자기 도시에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에 충성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서머나는요, 이방신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라는 신, 아폴로 신, 제우스 신, 수많은 신전들이 이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 부분에서 원탑이었던 이 도시에서 지금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완전 그냥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떠한 책망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러한 칭찬만 받을 만한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란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엄청난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누구 주도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선민인 유대인으로부터 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서머나 교회를 로마 이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초기에 로마 제국 종교 정책은요, 피지배 사람들을 무조건 강압적으로 힘으로 종교를 바꾸는 그런 정책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에 있는 그 전통적인 이 종교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면서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이 전통적인 종교는요, 다름 아닌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로마 황제를 신이 아니고 그냥 통치자로서만 존중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도 제외시켜 주는 대신에 꼬박꼬박 특별 세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로마는 처음에 우리 이 기독교도 유대교랑 비슷하기도 하고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 봐주는 전통적인 종교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기독교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막 복음으로 막 발전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질투가 느껴지겠죠.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다. 기독교는 그냥 이단 종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이 기독교를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고 그냥 이상한 그냥 사이비 같은 종교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무너뜨려야 한다. 유대인들이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탁월한 기독교의 방해자였습니다. 이렇게 이 서머나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완전 사탄과도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지금 자기 유대교를 흔들다고 생각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유대교가 살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유대교가 무너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결국 마지막 때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아무튼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딱 듣고 믿고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면 경제적으로 딱 제약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제약을 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국가가 운영하는 직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취업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들 제약하게 만듭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필품 이런 것들 사는 거 제약을 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이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이 7년 환란 기간 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들과 그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본 9절 말씀에 궁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성도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외부적인 공격에서 많이 힘이 들었지만요 이 기독교 내부 상황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요 이러한 이 로마 정책에 순응을 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록이 된 헤르마스 목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요 일부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로마적인 세계관으로 갈아탔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로마 편에 옮겨 타가지고 황제를 옹호하고 황제를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부와 명예를 당연히 주겠죠. 로마의 이 꿀단지 같은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로마를 따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내용이 이 헤르마스 목자서에 딱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마음이 어떠할까요? 약간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겁니다. 그 상처로 마음이 꽤 아팠을 겁니다. 같은 형제 자매였는데 세상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상당히 쓰라리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죄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황제의 숭배에도 빠지지 않고요 이방신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다 하더라도 로마의 제한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핍박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아파도 버텨내는 것,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은 계속 나에게 오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예수님 배반한 자들을 딱 봤을 때 부자가 되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생활 윤택하게 하고 있고 이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요, 이 서머나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악의 세력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그래도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지금 부유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돈도 없고 식료품도 사지 못하고 배도 고픈데 무엇이 부유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너는 힘이 들고 가난할지 몰라도 지금 하늘에는 너의 상급이 지금 가득 쌓여져 있다. 너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너는 그것을 알 수 없겠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 그것을 너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노라. 하늘의 상급을 지금 알려주면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이 마음을 돌리시는 겁니다. 이 땅은요, 마지막 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관점에, 하늘의 가치에 비유를 두면 둘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더 격려를 해주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은 미래에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일도 발생할 건데 열흘 동안이나 그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열흘 동안이 나오죠. 이 열흘 동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고난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긴 오랜 시간도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은요, 이 서머나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당연히 이 로마 제국에 폴리캅을 고소해 버립니다. 지금 이 폴리캅이 지금 우리 유대교를 지금 해체시키고 있고, 이 폴리캅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사도 드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다른 신 숭배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총독이 볼값을 딱 불러와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이라도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거절하라. 그 말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근데 이 폴리카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을 만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 명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믿고 섬겨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요,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다시 한번 회유를 하니까 폴리카프가 이렇게 합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화가 나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화양에 처하겠다 라고 최후의 수단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카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시간 정도면 꺼져버리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오. 폴리카프는요, 마지막 이 말에 의해서 화형에 처하고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의 충성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웅장해집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요,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거구나. 희생이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빛나게 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맨 앞에 있는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을 말하노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란 뜻이고요.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전에 죽었었고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왜 죽습니까? 주인이 왜 죽습니까? 주인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죽으셨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한 이 십자가 사역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을 낳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한테 자신의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내 계획의 한 부분이고 너희의 결과도 내가 다 주관을 하고 있다.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부디 인내해라. 끝까지 나를 믿고 끝까지 내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라. 죽는 것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서머나 교회를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너에게 줄 거라고 영광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기 나오는 생명의 왕관,
이 생명의 왕관은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보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생명의 왕관을 지금 누구한테 주신다고 하십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견뎌내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 지켜낸 자, 그가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생명의 왕관 언제 받을까요? 이 생명의 왕관, 우리의 삶을 회개보고하는 그 자리,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왕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잘 인내했다고, 끝까지 충성했다고, 잘했다고 주시는 생명의 왕관, 그 어떤 것들보다 보배롭고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늘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들을 자 있는 지금 성도들도, 지금 우리들도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덧붙여 주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요,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이긴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기는 자는요, 이 1번의 뜻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의 세력을 이긴 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는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의미, 구원받은 자 중에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실제 삶에서 승리하는 자, 이 뜻으로 이기는 자가 쓰일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면 그 앞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 편지 2장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바로 이 두 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자, 지금 이 7절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 죄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이기고 말씀대로 지켜낸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그 풍성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낙원에 있는 영적인 그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요, 첫 번째 의미인
구원받은 자,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그때 사망이 첫째 사망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휴거받는 사람들 빼고는요, 모든 사람이 첫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 뭡니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요, 이 아까 요한계시록 그 타임테이블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자 심판 앞에서 받게 되는 형벌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크고 흰 왕자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혼들, 지금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지옥, 하데스 지옥이죠. 땅속 지옥, 불꽃이 있는 그 지옥에 가 있는 혼들이 부활을 받아가지고 크고 흰 왕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대로 무조건 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호수입니다. 최종적인 형벌인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모든 혼들이 부활해가지고 이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지옥 이 자체도 그 불호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확정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이 죽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아픈 것, 고통, 이게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핍박이나 이 손에 못이 박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게 아니었고요.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실 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자체를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보다도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장 이 힘든 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는 둘째 사망을 면한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의 영광된 보상인 생명의 왕관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최애 소원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끝까지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들로 위로하지 않고요, 하늘의 것들로 위로를 하십니다. 땅의 것들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건 우리 인간이죠.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이 드는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큰 공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나 더욱더 심적으로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고요,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은요, 의인을 살리는 것으로 항상 승화가 됩니다. 모든 성경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고요, 고난을 지나서 새로운 것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 앞에서 낙담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죽었던, 이미 아까 그 특송에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 장면을 목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